제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샬롬. 25년 새해를 기대감으로 기쁘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올 한 해에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는 1월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40년의 긴 시간을 방황하다가 드디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 여리고 성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죠. 리더도 세워졌고 정복할 가나안 주민들의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장애물이 하나 있죠.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져야 할 바른 자세와 태도는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해를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할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언약궤의 길이는 144cm, 높이와 너비는 약 68cm의 규모의 크지 않은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언약궤라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언약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세워진 것이죠. 특별히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만나는 은혜의 장소라고 해서 또 다른 이름으로 시은좌라고 불립니다. 은혜가 머무는 자리, 죄가 사해지는 곳입니다. 언약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장소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가장 앞서 나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증하는 것이죠. 3장에 보면 이 언약궤를 수식하는 몇 가지 용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죠. 이 언약궤는 아무런 대상과 관계가 없이 상관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확신해 주는 용어이죠.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언약궤를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온 땅의 주위에 언약궤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의 왕이 아니라 온 땅과 열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보여주시는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그들에게 누가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되는 분이신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온 땅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이 언약궤를 소개하는 이 문구 속에서도 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벗어난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순간들도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이 주권적으로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 언약궤를 앞장서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와 연결되어 있으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신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올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요단강처럼 믿음의 도약이 필요한 순간들은 참으로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앞서서 행하기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서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이끄심 따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태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거룩을 향한 몸부림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문제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확신을 갖고 선포하죠. 그때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예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온전한지 어떠한지를 정비하며 돌아보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지 부족한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햇빛이 비추어지기 전까지 먼지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빛이 들어오면 수많은 먼지가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됨, 연약함, 거짓, 탐욕, 우리의 내면에 가장 켜켜이 쌓여 있던 이 죄악된 모습들이 주님의 빛 앞에 비추게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열정과 몸부림이 필요하죠. 가나안 땅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방향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행하실 것임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행진, 그것은 어디입니까? 각자가 다를 수 있죠.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함께 따라가는 믿음의 자세,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서 거룩을 향한 몸부림, 성결하게 하는 태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과 또 새해를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안에 필요한 믿음의 도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세워가기 위해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